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확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니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께 부어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6주년 상기 주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 남침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 3년 이상 아주 맹렬하게 전쟁을 하면서 남과 북 모든 땅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보도 자료마다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은 소년병과 학도 의용병을 포함해서 군인들이 62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16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군들의 피해가 78만 명이었습니다. 북한은 그것보다 더 컸습니다. 북한 군인 93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 중국 군인이 100만 명 이상 죽음을 당해서 193만 명 정도의 북한 군인들 손실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 중에 민간인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됐고요. 북한 사람으로서 민간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적게 보도하는 데는 150만, 많이 보도하는 그런 보도 자료를 보면 200만 정도 됩니다. 한 많이 잡으면 남한 사람들이 100만 명, 북한 사람들이 200만 명, 군인 아닌 사람들이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 제2차 대전 때도 그만큼 죽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서 피 흘림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업 피해는 너무나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고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42%가 파괴되었고 북한은 60%가 파괴되었습니다. 토지가 초토화된 것은 남한은 28%고 농경지죠. 북한은 78%의 농경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사상전쟁, 이념전쟁을 치르면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남한도 쑥대밭이 되었고 북한도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승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승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선한 전쟁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나라들도 있고 내전과 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이 전쟁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6년 전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완전 초토화되었습니다. 제가 1959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65불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당시 내가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두 번째였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이렇게 못 살던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단하죠. 우리 국민성이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노력만 가지고 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35년 식민통치를 이겨낸 민족입니다. 보릿고개라고 일컬어지는 가난을 이겨낸 민족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와 참상을 이겨내고 일어난 민족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계속된 군사 독재를 이겨내고 문민정부를, 민주화 정부를 열어온 나라입니다. 지금도 물론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내전 상태에 있는 것처럼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있고 좌와 우의 싸움이 있는 것 같은 느낌들도 받습니다. 연령의 차이도 있고 세대의 차이도 있고 동서의 갈등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갈등과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씩 뚜벅뚜벅 전진해온 이 나라 이민족을 보면 이건 우리 힘만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애국가에서 노래하며 부르는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갖게 됩니다. 그렇게 폐허 속에 쓰러져가는 이 민족이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K-팝, K-푸드, K-컬처, K-뷰티, 요즘은 K-국방, 또 K-민주주의, 여러분 K-기독교. 정말 우리 민족이 가진 것에다가 K자만 붙이면 이제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아파트에 이렇게 우리 조카 손자를 데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걷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요, 목사님, 외국에서 한국 CCM이 그렇게 유행한대요. CCM이라는 게 미국에서부터 유행해서 우리에게로 건너왔는데 지금은 한국 CCM, KCCM이 그렇게 유행하다는 거예요. KCCM,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가 가슴을 끌어오르게 하는, 피를 끓게 하는 그런 어떤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행복하고 즐거운 이 느낌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영감을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든지 K자만 붙이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있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우신
순국 선원들께 참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아직도 살아계셔서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전쟁, 6.25 전쟁 그 세대들, 국가 유공자들과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국가에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있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는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 같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고, 다윗의 고향 땅은 베들레헴이었는데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에게 점령당해서 블레셋의 병영본부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쫓겨다니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서서 전쟁을 하면 자기를 집요하게 추격하는 사울 왕에게 들통이 나서 발각이 돼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전쟁에 동참합니다. 내 안위가 아니라, 내 안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듯 자기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우물 곁,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할까? 다윗은 자기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이 블레셋에 점령당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할꼬?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 소리를 듣고서 다윗에게는 30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30명의 특별한 용사들 가운데 3사람이 우리 다윗 왕이 이렇게 소원하는 것이니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오자. 그리고는 블레셋 군사들의 주둔지인 그 베들레헴을 블레셋 군사들과 충돌해서 가서, 성경에 충돌했다는 말이 나와요. 충돌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서 우물물을 떠갖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물을 다윗 왕에게 바칩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그렇게 마시고 싶어하는 우물물을 떠갖고 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부하 장군들이 목숨을 걸고 그 적진까지 가서 충돌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긴 했지만 그 우물물을 떠왔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해서 내 부하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던고,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3 장군들이 떠온 그 우물물을 이건 내가 마실 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쏟아 부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 밖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것은 꼭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는 표현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이 거하고 있는 진중에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베들레헴을 다시 탈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빼앗긴 베들레헴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이 나라의 평안과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6.25 상기주의를 맞으면서 특별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이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쟁을 하면 승리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는 날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 선지자가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와서 살면서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 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 용사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다윗이 세 용사를 불러서 너희들이 그 베들레헴 성까지 가서 그 성문 밖에 있는 우물물을 좀 떠갖고 오너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소망을 얘기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우물물을 떠갖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사나이들의 끈끈하고 사나이들의 그 우정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세 용사는 다윗의 명령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소원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용사는 지도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할 때 리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리 장군이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 장군인 잭슨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작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편지 말미에 빠른 시간 내에 얼굴과 얼굴을 다시 맞대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마 의례적인 인사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잭슨 장군이 적의 포탄을 뚫고 리 장군을 만나러 왔습니다. 리 장군이 의아해서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잭슨이 말하기를 빠른 시간 내에 얼굴을 보기 원한다는 리 장군님의 말을 듣고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잭슨이 하는 말이, 나는 리 장군님의 작은 소망이 내게는 가장 큰 명령입니다. 당신의 작은 소원이 내게는 가장 큰 명령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도 잘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세 용사의 충성을 보면 왕의 명령을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헤아리며 왕의 소원에 목숨을 걸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겨가면서 그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명령에도 목숨을 걸지만 주님의 소원에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마음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어야 될지 100년지 대계를 좀 생각하면서
나라의 미래의 소망을 걸고 행동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실은 자와 우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진보냐 보수냐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AI 시대를 맞으면서 이제 앞으로 이 전 세계의 패권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통합해도 모자란데 이렇게 국론이 분열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났을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체 대한민국 그때 조선민족 중에 1.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만세 운동을 주도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교와 연합하고 천도교와 연합하는 일이었어요. 불교와 연합해서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스님과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천도교 지도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천주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천도교 신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스님과 함께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그것을 논할 수 있느냐? 그 당시 100년 전에 기독교가 위대했던 것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상, 이념, 종교 이런 거 다 떠나서 통합을 위해서 하나 돼서 일했다고 하는 데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요, 좌와 우를 나누는데 앞장서서는 안 돼요. 이 나라의 백년지 대계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통합해내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데 앞장서는 종교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왕의 소원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물을 떠왔어요. 근데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이것은 물이 아니다, 피다. 내가 어쩌자고 그런 말을 해서 이 부하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던 거,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을 보면 군림하고 명령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의 부하 장군들도 생각해주고 아랫사람 생각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덕망이 있는 성군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 세 용사 다윗의 부하들의 지도자 사랑하는 마음도 배우게 되고 또 다윗의 부하 사랑하는 마음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퇴근하다가 시장에 들려서 바지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내일 아침에 이 바지를 입고 출근하고 싶으니 이 바지 밑단을 5cm만 줄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요, 제 바지를 사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만큼을 잘라내야 되는 것을 마음 아파해요. 우리 최선홍 장로님은 자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옆에 현봉기자는 저와 같은 과니까 이만큼을 잘라야 될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 바지를 사갖고 와서 부인에게 주면서 내일 이 바지를 입고 출근하고 싶으니 5cm만 밑단을 좀 줄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부인이 설거지를 하다가 이제 그 바지 밑단을 줄여야지 그러고 있는데 아이가 막 칭얼거리며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그 아이를 재우다가 그만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그 집에 그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가 있었는데, 아유 우리 언니가 살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에게 아이 재우다가 함께 잠들었을까, 내가 줄여놔야지. 그리고는
저녁 늦은 시간에 5cm를 잘라서 바지단을 줄여놨어요. 그리고는 걸어놨는데 새벽 서너 시, 2, 3시쯤 되었는데 어머니가 일어나서 어머니가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바지가 그대로 걸려 있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이가 피곤해서 이것도 못하고 잠들었구나. 내가 해놔야지. 그리고 침침한 눈을 가지고 5cm를 더 줄여놨어요. 근데 새벽 5시에 부인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아차, 남편이 옷 줄여놓았는데 나가서 눈 비비고 인정사정 없이 그냥 5cm를 잘라서 딱 줄여놨어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몇 cm가 줄었어요? 15cm가 줄었어요. 바지가 깡총해졌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이 바지가 이게 뭐냐고, 5cm를 줄여놓았는데 이게 뭐냐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여동생이 말해요. 오빠, 내가 5cm 줄였다고. 이상하다, 내가 5cm 줄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어머니가 말해요. 나도 5cm 줄였는데. 자기 부인이 말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cm 줄였는데. 서로 사랑이 있는 거죠. 섬김이 있는 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 집에 대한, 자기 가족들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요. 오늘은 내가 이 깡총한 바지를 입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왜 내가 깡총한 바지를 입고 나가는지를 오히려 얘기하고 자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깡총한 바지를 입고 출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늘 제가 잘 안 되는 건데, 부인이 말을 하면 제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을 하면. 근데 부인이 원하는 건 뭐냐면 말하기 전에 그것도 모르냐고, 당신 그것도 몰라, 그럴 때가 있죠. 부인의 소원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부인도 남편의 소원의 마음을 보면서 움직여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목사의 소원을 따라서 움직여주고, 목사도 성도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바람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움직여주고 목회할 때, 또 서로 속회에서도 선교에서도 그렇게 되어질 때 복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새 용사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해서 지도자 위하는 마음으로 물을 떠왔고, 다윗은 새 용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무심코 한 말 때문에 우리 부하 장군들을 적진에 보내고 죽을 뻔하게 했구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라고 결단. 그리고는 그 물을요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이 물은 물이 아니라 피다. 부하들의 피와 같은 물이다. 이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담긴 이 물을 내가 어찌 받을 수 있겠느냐. 최고의 희생과 섬김이 다 담긴 이 물을 여호와께 쏟아 부어드리리라. 그리고 여호와께 쏟아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마땅히 주님의 것이어야 된다. 최상의 충성과 최상의 사랑은 내가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다윗은 일이 잘 되어질 때도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힘썼어요. 사무엘하 7장 이하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성막에 머물러 있고 천막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아파했어요. 나는 이렇게 편안한 곳, 나는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아직도 머물고 있다니.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을 너무나 많이 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성전은 내가 지을 수 없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물을 준비해주고 재료를 준비해주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으면 잘됐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하겠다는 말을 한 거니까, 내 마음은 표현했으니까 난 그것으로 됐고 이제 내가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명예, 내 권력을 위해 써야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재료를 준비해 주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질 재료들을 다 준비해 줬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복받기 원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는 원하는데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윗이 받은 축복만 생각하지 말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과 충성과 진심을 생각하며 그래도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평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의 지식이나 명예를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고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을 드리고 최상의 헌신을 드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작은 자이고 늘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부하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또 새 용사들은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자 사랑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의 소원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지도자의 소원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신약시대까지 계승된 게 뭔지 알아요? 11조 신앙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이 11조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다윗이 받은 복만을 받으려고 나도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충성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며 이 6.25 상기주일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사모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분쟁을 위해서, 분열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일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